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사실 주일이 굉장히 분주하긴 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새 가족이 한 분 등록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라는 것은 제가 오늘 조금 여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2부, 3부 예배 마치고 새 가족 인사하고 기도해 드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가끔 몸이 불편하시거나 수술을 앞두거나 군입대하거나 이런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예배 사이사이에 이제 잠깐 만나고 기도를 해드리는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오후 2시 넘어서까지는 이게 정신없이 지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 건지 뭘 먹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는데 오늘 오랜만에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그런 중에 오늘은 또 이제 장학금 수여식이 있고 예배 전에 우리 장학생들과 사진도 좀 찍었고요. 잠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의 귀한 장학 헌금이 헛되지 않고 이 아이들의 삶을 응원한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제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헌금을 해주시는지 아이들이 성숙해서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제자의 삶으로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 걸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장학금 이번 받는 아이들은 이제 대표로 받는 아이들이지만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유독 여기에다 끓이면 라면이 더 맛이 있더라고요. 빨리 끓고 빨리 네, 뭘까요? 네, 그렇죠. 양은 냄비죠. 냄비. 얇아서 금방 확 올랐다가 금방 확 식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음식을 하면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라면의 특성상 빨리 익고 또 빨리 차가워지기 때문에 라면이 불지 않고 더 맛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그릇의 이 기구의 특징을 빗대어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비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근성이 있다, 그런 표현이 참 듣기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이 왜 나올까요?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기복이 심한 거죠. 좋을 때는 좋다가도 또 싫을 때는 금방 싫어지는, 남들이 좋다 하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금세 또 언젠가 식어버리는 그런 열정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좋다 하면 그러한 것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깊은 고민이 없고 진지한 고민들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남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남들이 가는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걸어가기에 결국 그 길 끝에 있는 것을 얻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길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다 하는 길로 관심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셔야 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셔야 하는 것이죠. 혹 우리가 시작부터 길에 들어서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어쩌면 그 시작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얼마 전에 목자들과 함께 뮤지컬을 아바 보고 왔죠. 그 아바 뮤지컬은 그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첫째 아들이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요나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인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좀 섞어 놓은 그런 뮤지컬이었잖아요. 그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에 그 요바에서 그 배를 탈 때에 난관에 부딪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려 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26기 제자반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은 왜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제자반에 들어오기로 결단을 하셨습니까? 조금 더 넓게는 15기 DTS에 한참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공동회의 끝나면 면접이 좀 몇 과정이 있는데 왜 DTS에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혹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오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주변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 하시는 것은 아니실까요? 만일 그러한 마음이라면 어찌어찌 하다 보면 수료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로는 정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귀중한 보배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그 앞단락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여기에 가면 기적을 체험하는구나. 여기에 가면 병이 낫는구나. 여기에 가면 생명을 얻는구나. 라고 달려들었지만 정작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닥 편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셨을 때에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나는 건너가겠다. 이 무리를 피하시겠다는 뜻이었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은 달가워하지 않으셨던 것,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단지 많은 사람들, 많은 사역, 분주한 일상 중에 피곤하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관해 결국 그 무리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무언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해 왔고 기다려 왔죠. 이 로마 제국에 억압받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메시아, 모든 나라의 패권을 장악할 그런 왕을 고대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보아하니 그 일에 딱 맞아 떨어졌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요. 병든 자도 말씀으로 고치시는데요.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 많은 무리가 몰려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들 앞에 이 나라의 해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환호성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파악한 이후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차갑게 등을 돌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아니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좀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예수님을 쫓아 가기를 원하는데 각각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요. 한번 보시면 방금 보신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과 그 틀을 깨트리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지만 이 변방의 서기관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기득권자였고 소위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심했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그를 받으시면서 혹은 제자로 삼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셔야 될 상황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이 서기관을 흔쾌히 받으시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서 혹은 큰 결심을 하고 혹은 권리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의 마음을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서기관아, 아무개야, 너 진심이냐? 너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인지 아느냐? 여긴 승리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생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택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하는 결심이 서야만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훈련 프로그램 3월달도 일정을 보니까 교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너무 일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는 너무 달리는 건가? 우리 교회 너무 달리나? 좀 천천히 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수많은 일정들이 연초부터 연말부터 계속 1년 내내 사실은 계속 되어지죠. 쉬지 않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자반을 하시고 신앙장만 하시고 이제 또 오늘 주보에도 나왔죠. 성경대학이 있고 또 오늘 주보의 광고에서는 광고가 좀 미뤄졌지만 재능기부학교가 이름이 바뀝니다. 열방문화아카데미로 좀 더 한 번 더 쇄신하면서 잘 준비가 되어지는 오늘 또 팜플렛 받으셨죠. 정말 잘 준비되어져서 수많은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경대학, DTS, 제자반, 신앙장반, 확신반 계속 되어지는 이러한 시간, 여러분 왜 들어오시는지, 왜 참여하시는지 한 번 더 여러분께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기대하시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어지면 불편한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힘든 일이 더 많아지죠. 편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그런 삶을 혹 원하신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나요? 정말 그래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면 한 주 한 주 부딪히는 말씀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책을 읽고 숙제를 하고 암송을 하면서 살아있는 내 안에 옛 본성과 자아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불편한 일을 감수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정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네, 아멘이십니까? 네. 한종 집사님
아멘. 네. 박윤희 사모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을까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 좁은 문에 여러분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좁은 문을 통해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가치관 아래 살게 되어지면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치르게 되어지는 대가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그 의미와 가치는 더욱 클 것임을 알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잘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치르게 될 대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편함이 굉장히 크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그 의미와 가치는 이 앞의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 오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먼저 DTS 하셨고 먼저 제자반 하셨다고 넋놓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역반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넋놓고 계시지 마시고 훈련 잘 받으세요라는 마음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 가운데 들어오시고 끊임없이 재훈련을 받으시고 끊임없이 제자로서 살아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셔야 한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시죠.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21절 볼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주님을 잠시 떠나서 따르다가 잠시 멈추고 개인적인 일을, 가정사를,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을 하고 돌아오고자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사회,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무조건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회입니다. 이 의무는 작지 않아요. 너무나도 막중한 의미여서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을 허락하기를 구했고,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실 것을 아마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인 대답이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가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불효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가족의 장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확인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누군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누군가 대신 짊어져주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간혹 숙제를 와이프가 대신해주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자기 숙제는 자기가 그 숙제를 한 번만 걸려 보세요. 네. 네, 안 돼요, 안 돼, 안 되시고요. 그러면 훈련받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책 한 권 선정하고 과제 하나 내드리는 것, 말씀 암송 외우도록 암송하도록 정해져 있는 그 모든 것이 제자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대신 제자 되어줄 수 없고요.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남편이 제자가 되었다고 아내가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제자가 되었다고 남편이 제자 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시는 시간이 되셔야겠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자의 길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지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이 약속되는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계시죠?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방관하시는 것은 아니실 테지요. 당신의 제자된 자녀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음은 분명한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건너가실 때에도 제자들이 따라오죠.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소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여기서 큰 시험이 닥쳐오죠.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좀 해석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고 누군가는 많은 것들을 계산하면서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가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건너간 이 과정이 참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길이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바로 나타난 사건은 바로 생명의 위협이 되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름은 고난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그 뒤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되어지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택하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길에 들어선 것을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있고 이 길 끝에 아버지의 품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른 것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주님 곁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했던 제자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2024년 새로운 제자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걷게 되는 것. 우리 15기 JDTS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했었던 JDTS가 반복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되어지고 진행하는 모든 훈련들 그리고 우리에게 1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매년 반복되는 훈련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걷는 것, 누구도 걷지 않은 새로운 시간을 함께 걷는다는 그런 마음과 기대감으로 모든 준비되어진 훈련과 모든
동역과 그러한 모든 일들에 함께 기꺼이 동참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되어지시기를, 오늘도 새롭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